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세수할 때든지 아마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뭘까요? 완벽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잘생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점을 찾거나 헝클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도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를 부각시키거나 마리아가 정말 훌륭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보다 마르다에게 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합쳐도 13명이죠. 거기다가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더군다나 오라비까지 있었으면 16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집에 16명이나 되는 손님이 있다, 식사를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이걸 혼자 감당해야 된다.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그냥 평가절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영적인 감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거나 마리아의 초점을 맞춰서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밥을 짓는 것, 설거지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무시하고 오직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정말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주시면서 마르다에게 어떤 면을 교정시켜 주시기 원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느 면이 교정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요즘에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봉사의 과정,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을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40절 말씀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손님이 잔뜩 와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40절 말씀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일할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봐야 합니다. 이 준비하는 것에 쓰여지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쁨과 순수한 의도가 갑자기 변질돼 가지고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그 사람 때문에 불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어떤 불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렇게 예배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배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응수하죠. 예배자가 안 되는데 봉사만 하면 뭐하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안에 악순환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최근에 풋볼 경기가 이제 대막을 내렸죠. 우리 결승전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 풋볼 경기의 결승전에 LA에서 하는데 좌석이 가장 싼 게 4,000불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TV로 만약에 이 결승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피자도 사다 놓고 치킨도 사다 놓고 뭐 음식 같은 걸 사다 놓겠죠. 근데 이 음식을 사다 놓을 때는요,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사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 만들다가 이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수위를 조절해서 그거를 결정할 것입니다. 갑자기 막 갈비를 굽는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어려워지니까 그걸 선정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마르다는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했는데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가? 내가 왜 분주한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바더가 된다, 내가 주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불만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성경을 1년에 일독하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걸 서원했어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나도 하지 말자.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목표를 정한 것, 내가 주님과의 이 중요한 이 일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께 봉사하기로 일주일에 하루를 봉사하겠다, 일주일에 이틀을 봉사하겠다, 봉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누가 오든 안 오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다가도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그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봉사의 동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도 이런 환경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허락하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내 영성이 어떤지, 내 영성의 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순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 차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만이 생겼어요.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은 함께 하는 것을 더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칭찬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발차 앞에 앉아있고 일을 하나도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일에만 지쳐있고 계속 마음이 분주하다, 주님의 생각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계속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균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50대 후반, 곧 한갑이 오게 됩니다. 제가 저희 50대가 끝나갑니다. 그냥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영원한 이 시점에서 몸을 입고 5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은 처음이다 마지막이죠. 내가 50대를 어떻게 누구와 함께 보냈는가 나중에 되돌아와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순간한 찰나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런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항상 그 집에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어느 집을 방문하는 이 자체는요, 위대한 순간이죠. 이런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밥을 짓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건 지혜에 속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께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기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 나를 좀 알아라, 이게 주님의 중요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 근데 사람이 막 일하다가요, 결국은 지쳐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쳐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삶을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했어요, 이젠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면서 봉사를 중단해버려요. 여러분, 봉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봉사는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하면서 교정을 받는 겁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아나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누가 당신 발음에 있어 이 부분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 방송 안 해, 그러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워요,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내 발음이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해요 하면서 계속 방송 일하면서 교정을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치고 막 불만이 생기셔서 나 이제 봉사 안 해,
그래서 봉사한 이유는 뭔데? 내가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했어요. 이제는 나 그거 깨달았어. 이제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죠. 그거는 악한 자가 원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떤 것을 모델을 삼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교정시키면서 어떤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정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 다른 많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만 오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렇게 선택할 만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리아가 발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세 가지로 그려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도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려지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이면 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본능적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통찰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이 죽으시려고 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자신의 고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 오묘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를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당장 불을 내려서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증오와 원망과 어떤 편견과 이런 따가운 시선으로 그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걸 급급하지 주님이 그 심정,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파송하죠. 여러분, 요한은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그때 불을 내서 죽이자고 했는데 지금 저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파송받아서 그들을 가야 돼.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죠. 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나의 죄성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만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마르다는 교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왜 쟤하고 비교당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가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는데 제일 먼저 주님을 맞으러 간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가 막 나가요.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막 상황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첫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정말 복된 말씀, 정말 훌륭한 주님의 탁월한 이 진리의 선포를 마르다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르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봉사와 섬김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가 한 가지만 제대로 교정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된 순간이 있다면 교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금방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는 일 자체가 방법이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눈을 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더라도 뭘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떼지 않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집중하는 일은 흐트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간 일에 우리는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 발 앞에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승리에 차 있고요, 기쁨에 차 있고요, 되게 볼 때 그 영혼이 푸르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반대로 어떤 사람 막 피곤해 쩔어 있어요.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도 교정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헝클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에 대한 것,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